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들을 합니다. 1장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잠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았나? 그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복음적이었다. 그리고 헌신적이었다. 이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비교적 초신자들,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장에 가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떠났는데 나와 끝까지 함께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잘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작도 좋았고 중간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결론을 잘 내려야 돼요. 인생의 결론. 우리가 비행기도 보면요, 출발도 잘했고 비행도 잘했는데 이 마지막에 착륙을 잘못하면 사고 나요. 오늘 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그 국내선 사고 난 거 보셨잖아요. 출발도 좋았고 비행도 잘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착륙하는 데서 사고 나니까 엄청난 사고가 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어떤 사역을 하든 이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더 떨어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점 만점에서 우리가 8점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네, 100점 만점에서 80점만 맞아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 이상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서 80점 맞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그 이상 나올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점 만점에 지금 80점 맞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낮으면 낮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현상 유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못할 망정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처음 시작한 그 믿음보다 조금 낮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조금 낮았어요. 계속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상 유지만 잘 해가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만 해도 사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가 안 돼요. 가다가 점점 떨어져. 나도 모르는 가운데 0.5mm, 0.5mm, 0.5mm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조금씩 떨어져 간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면 좋겠지만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더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유지해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거기서 줄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중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심을 갖지 말라.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갖지 마라.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다 이룬 자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상에 이루고 다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 말은 자만을 자만.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자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 그 말이에요. 자만하면, 이게 자만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자만. 방심. 방심과 자만은 금물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5절 옆에다가 방심과 자만은 금물이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었냐면요. 이 자만은, 교만보다 높은 게 자만이에요. 자만, 오만 그렇습니다. 방자.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좀 오만해지고 또 자만해지고 그래요.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16절에서 말씀한 그 마음을,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음을 잘 붙들어매고 이게 끝까지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을, 나는 잘하고 있어. 물론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하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게 얼마나 자만인지 아세요? 얼마나 오만한 마음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나 잘하기도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이게 얼마나 자만한 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오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내가 기준인데 당신들은 못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겨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는가?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잡은 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방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 이뤘다 함이 아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직, 이런 표현을 써요.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자만함과 방심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을 보면 언제 무너져요? 처음에 무너진 사람 별로 없어요. 중간에 무너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무너져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잠언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대단합니다. 네, 보통 많은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40년 왕으로 통치했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분에 가서 솔로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본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본인도 잠언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예요. 후궁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 끝났습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다 이루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이미 가졌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아직 그럼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아직 겸손하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만해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교인이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중간하게 공부한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운동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운동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네, 얼마 전에 저 반포에서 어떤 분 하나 만났는데 어쩐지 사람이 눈매가 무섭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매가 무서워. 그래서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눈매가 무서워? 근데 이제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격투기 8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격투기가 뭔지 아세요? 막 사람 몇 치는 거예요. 네. 레슬링보다도 더 무서운 게 격투기거든요. 8단이래요, 8단. 근데 그분이 저는 운동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8단. 아주 프로들은요, 티를 안 내요. 그런데 아마추어, 격투기 초단, 이런 사람들이 덤벼, 막 이런다니까요. 그거 틀렸어, 막 이런다니까요. 티를 내요. 초단, 1단, 2단, 이런 사람들이 티를 냅니다. 이 신앙생활도요, 무르익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익지 않은 우리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죠. 신앙생활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더라고요. 진짜 프로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지 누가 어떻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아마추어예요. 신앙이 아마추어. 태권도나 이런 운동을 하려면 1단, 2단, 3단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진짜 프로들은 말이 없어요. 믿음의 프로. 지금 우리는 잠잠히 내 신앙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얼마나 겸손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했죠. 지금 로마 4차까지 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룬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프로가 아니고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냥 뭐 다 된 줄로 생각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도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프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다 된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표대, 방향성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표대를 향해. 표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방향성, 그럽니다. 방향성.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이게 틀리면 우리의 내용도 틀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두고 있네. 아니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내가 방향성을 두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뭐뭐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구해야 되죠. 이 땅의 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시작. 그가 만물을 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이건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조금도 그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급하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막 조급합니다. 조급증에 빠져 있어요. 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의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영생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뭘 그렇게 조급하냐.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방향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 된 것처럼 방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로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영생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목적성을 분명케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선명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